간혹가다가 TV를 통해서 우리가 이단이라든지 또는 사입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혼란이 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굶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죽게 만드셨지? 오래전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요, 포항에 있는 그래서 규모가 좀 되는 교회 목사님 딸이 그 입양한 아이를 학대를 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목사의 딸이고 믿음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아기를 그렇게 학대해서 죽임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전도를 해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기독교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젠가 그제 TV를 통해서 나왔을 때 오 목사가 정말 그 해서는 안 될지 어린 여학생들을 성추행, 성폭행을 하고 또 재산을 100억대까지 가진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아기는 100억대의 돈을 갖게 만들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위로를 받고 뭔가 좀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온 아이들에게는 저렇게 피해자를 만드시지?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지?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에는 참 성도님들과는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지식하다, 융통성 없다, 손가락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충 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할 건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건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세상을 택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요, 세상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한테는 등을 돌립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엄청난 차이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나간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때때로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은 철저하게 내가 예배당에 다니면서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는 세상을 등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때로 어느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목사를 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우리가 두 차례 거쳐서 보시겠지만 교회가 큽니다. 큰 교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불러오고 있습니까? 그 경우에 때때로는 사람이 교만해진다든지 아니면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니까 우리 목사님은 정말 뛰어난 주의 종이야. 물론 그런 분들 계시지만은 착각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제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번제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소제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속건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아십니까? 비참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칼로 배를 자르고 가죽을 벗겨서 내장은 내장대로 다 불태워버리고 살은 살대로 무슨 사슴이 회를 뜨듯이 다 각을 떠야 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채찍에 맞죠.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발길질 당했습니다. 못으로 온몸이 박히셨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튀겼죠. 여러분,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우리 또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항상 재물을 비참하게 듣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확실하게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서 아 불쌍해, 아 끔찍해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그분은 그 너머에 있는 구원을 못 볼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오늘날도 보면은 누군가가 희생제물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희생제물이 될 때가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희생제물이 될 때가 있고 내 자식이 희생제물이 될 때가 있고 누군가가 희생제물이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희생제물되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됩니다. 누가 제물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헬라어로 파토스적으로 보는 것이 있고 로고스적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파토스는 무엇인가? 감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쟤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참 못됐다. 여기까지가 파토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찬양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박수를 치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그건 다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파토스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상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파토스 말고 감성적인 것이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로고스입니다. 이거는 감성이 아니라 이성이에요. 저 아이가 왜 죽어야만 했을까? 저 못된 사람이 어떻게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런 일을 했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본다면은 아이는 불쌍한 거고 저 사람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보아왔듯이 정의가 승리하지 않은 역사가 있습니까? 다 정의가 승리합니다. 처음에는 악한 것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끝에 가서는 다 정의가 승리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성적인 생각하는 로고스가 필요한데 로고스에서 멈추면 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는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렸도다. 내가 읽은 건 로고스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꿀꺽 하고 먹었습니다. 먹고 난 뒤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제부터는 내가 11조를 드리고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이건 레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레마가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는 많이 알고 있는데 레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고스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레마, 그 말씀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옮기면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 반응이죠. 나도 저 사람을 닮아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하나님 믿는데 남들처럼 적당히 하지. 나도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선한 영향력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의 길을 꺾고 하나님의 손들을 꺾는 로고스에서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공생의 기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믿으면 괜찮겠지.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다가 누군가가 전도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작은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 말고 큰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내가 지금 저기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자기네 교회로 오래요. 저도 그런 경우 한번 있었거든요. 혈압약 타려고 이쪽으로 갔는데 오래전입니다. 광명교회 사람이 저를 전도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했거든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수요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예배 나왔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4가지 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은 4가지의 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개, 다음 주 수요일에 2개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23절을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헌신만을 강조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화가 임할 거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화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죠. 그거는 천국만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불행으로부터의 구원, 우리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오늘 여기에 나온 23절 말씀처럼 내가 껍데기적인 신앙인이 된다면 눈에 보이는 것, 이 신앙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으로는 깨끗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합니다. 속에는요 음탕한 사람들 많습니다.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면서도요 속으로는요 음욕스러운 사람들 많습니다. TV에 나왔던 목사 아닌 목사, 뭐 제명당했다니까 원래 목사는 아니겠죠. 오목사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10몇 살 되는 젊은 여자아이들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성추행을 해야만 됩니까? 그 사람한테 뭐가 갑니까? 화가 간다는 겁니다. 때때로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은 목회자들 가운데 속에서, 장로들 가운데 속에서, 교회의 그 직분자들 가운데 속에서 겉으로 보면은 거룩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어 보라는 겁니다. 겉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속도 깨끗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이 샤워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을 제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실 때요 항상 예배 시간보다도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거예요. 시간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와서 무슨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제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깨끗한 생명의 말씀이요. 깨끗한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추악한 죄인이잖아요. 추악한 죄인이다 보니까 깨끗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로서 내 속을 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 있을진저 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시지?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왔는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참 잘난 척하네. 혼자 튀려고 하네. 그런데 세상적으로 살면은요.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너한테 반드시 화가 갈 거야. 신앙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은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지 회색의 논리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사이비가 아니면 이단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답니다. 성도들은 떠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떠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진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타 교회와 똑같게 사라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터치 속에서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진짜 성도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화를 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속은 그렇지 못한다든지 겉만 깨끗하고 속이 지저분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서부터 진짜 예수쟁이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짜가 되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진짜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는 소망과 희망의 미래의 길이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은 자신들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거야. 그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 기준 속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화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전교회와 우리 순복음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화를 입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